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하여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잘 붙들고 하나님 나라의 선한 역사를 향해 깨어 준비된 사람이 되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를 향해 우리가 준비함을 통해서 주님이 언제 어디선지 항상 깨어 있으므로 주님 맞을 준비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 오셨을 때 반갑게 맞이하며 하나님 나라에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잘했다 칭찬받는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상 22장 6절에서 16절입니다. 그런 다음에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실 성전을 지으라고 부탁하였다.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말하였다. 아들아, 나는 주 나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지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많은 피를 흘려가며 큰 전쟁을 치렀으니 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 너는 내 앞에서 많은 피를 땅에 흘렸기 때문이다. 보아라, 너에게 한 아들이 태어날 것인데 그는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될 것이다. 내가 사방에 있는 그의 모든 적으로부터 평안을 누리도록 해주겠다. 그러므로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지어라. 그가 사는 날 동안 내가 이스라엘에 평안과 안정을 줄 것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의 왕위가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튼튼히 서게 해줄 것이다. 내 아들아, 이제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너를 두고 말씀하신 대로 주 너희 하나님의 성전을 무사히 건축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부디 주님께서 너에게 지혜와 판단력을 주셔서 내가 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이스라엘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란다. 내가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율례와 균례를 지키면 성공할 것이다. 강하고 굳건하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라. 내가 주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를 준비하고 놋과 쇠는 너무 많아서 그 무게를 다 달 수 없을 만큼 준비하고 나무와 돌도 힘들여 준비하였다. 그러나 내가 여기에 더 보태야 할 것이 있다. 너에게는 많은 일꾼이 있다. 채석공과 석수와 목수와 또 모든 것을 능숙히 다스릴 줄 아는 만능 기능공들이 있다. 금과 은과 녹과 쇠가 무수히 많으니 일어나서 일을 시작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성전 건축을 그 온 마음을 다해 준비한 것과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시작하라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21장에서는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즉시 회개하고 그곳에 제단을 쌓았죠. 바로 그것이 그 오르난의 타작 마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그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경험한 땅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후 다윗은 이제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준비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거절하는 것을 알게 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다윗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성전 건축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아들에게 성전을 건축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아닌 왜 솔로몬을 택해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8절에 나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많은 피를 흘려가며 큰 전쟁을 치렀으니 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 너는 내 앞에서 많은 피를 땅에 흘렸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하며 많은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지만 또한 그 다윗이 흘린 피를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경험하는 장소가 되는 성전을 짓는 일은 전쟁의 사람이 아닌 평강의 사람이 성전을 지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솔로몬이라는 이름 속에 내포되어 있듯이 그 솔로몬의 이름 속에는 그 평강을 뜻하는 히브리 낱말 샬롬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입니다. 원어로. 이 말이 뜻하고 있듯이 솔로몬에게는 하나님의 평강이 있을 것이고 그 평강의 사람인 솔로몬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나타나는 그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의 왕위가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튼튼히 서게 해 주실 것이다.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 그렇게 임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잠깐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에는 세 가지가 있죠. Yes, No, Wait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높이기 위해 정말 성전 건축을 지을 수 있는 힘과 능력 그리고 준비를 철저히 다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Wait, 기다려라 했습니다. 자신이 해도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며 기다렸던 겁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은 어떻게 했습니까? 원망과 불평으로 기다린 게 아니라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성전 건축의 재료들을 준비해 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 5절에 보면 그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재료들을 준비했던 목록들이 나옵니다. 석수, 철, 노쇠, 백향목 등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재료들을 준비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반복되는 단어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단어가 바로 준비라는 단어입니다. 준비하고 준비하고 준비하였으니 준비하리라 준비하였더라. 바로 준비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자 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 잘 될 수 있도록 준비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14절에도 똑같이 반복되죠. 내가 주의 성전을 지으려고 그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를 준비하고 노숫과 쇠는 너무 많아서 그 무게를 다룰 수 없을 만큼 준비하고 나무와 돌도 힘들여 준비하였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잘 할 수 있었던 길에는 바로 그의 아버지 다윗이 얼마나 성전 건축을 향해 진심으로 준비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제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뜻을 밝힐 뿐만 아니라 솔로몬 당사자가 감당할 부분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6절에서 16절의 내용입니다. 그 당부가 쭉 나오죠.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13절과 1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율례와 규례를 지키면 성공할 것이다. 강하고 굳건하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아라. 그리고 16절에도 이렇게 있죠. 금과 은과 녹과 쇠가 무수히 많으니 일어나서 일을 시작하라. 바로 그겁니다. 바로 솔로몬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 그것을 끊임없이 가까이 하면서 지키며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울 때가 있겠지만 마음을 굳건히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묵묵히 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어떻게 보면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집도 준비해야 되고 노후도 준비해야 되고 또 리타이어하면서 살아갈 여러 가지 재물들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일 겁니다. 그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해 준비할 때 우리가 우리의 몫을 잘 감당하며 우리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만이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받는 종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이 되도록 우리가 열심히 준비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내게 주신 사명과 역할을 가지고 감당함을 통해 바로 주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내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몫은 무엇이겠습니까? 앞에서 말한 대로 바로 13절과 16절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가까이 하고요. 그리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16절에 말한 것처럼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잘 분별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역할과 사명의 몫을 잘 감당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역할과 우리의 몫을 잘 준비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할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평화와 온전한 세상을 향해 우리가 깨어 신실하게 살아갈 때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기도했던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부름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해서 준비하고 또 준비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잘 분별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 평화의 세상을 향해서 신실하게 우리의 몫을 감당함으로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확장되며 하나님의 기쁨의 열매가 맺어지는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 주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되어 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갈 역할과 하나님 나라의 몫을 주셨습니다. 그러하오니 우리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어디에 있는가를 잘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의 역할과 우리가 감당할 몫이 있다면 그것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헌신과 기도, 충성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삶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의 교회가 온전히 서가며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그런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